오늘 제목을 손,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난로, 손은 난로예요. 따뜻한 난로예요. 근데 손이 차가워지면은 그 시체가 되고 말아요. 손이 너무 뜨거우면 불이 날 수가 있어요. 난로가 그렇잖아요. 난로는 식어도 안 되고 너무 뜨거워도 안 돼요. 뜨거우면은 흉기가 되고 맙니다. 손은 작아요. 작지만 이 손이 따뜻할 때 그 손은 방안을 훈훈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난로가 되는 것입니다. 음악가 베토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언제나 커피 한 잔을 마셨대요.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내려서 마신 베토벤. 그러나 성도님들, 일어나자마자 커피 마시지 마십시오. 빈속에 마시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특히 속이 뭐가 안 좋은 사람들은 삼가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것까지도 가르쳐 주네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세요.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손이 따뜻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의 손이 나와요. 하나는 다비다의 손, 하나는 베드로의 손입니다. 다비다는 그의 손은 바느질의 소질이 있었나 봐요. 그 바느질로 옷을 기워서 그 지역에 혼자 사는 과부들을 입혀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는 엄마를 잃어서는 안 돼요. 어머니 여러분, 죽지 마십시오. 엄마를 잃은 아이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잃은 아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과부들은요, 그래도 돈이라도 있었더라면 낫지, 옷을 지워서 얻어서 입을 정도로 어려웠다는 이야기예요. 다비다의 눈은 그들을 향했고 그 손은 그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어서 제공했어요. 참으로 따뜻한 손입니다. 난로와 같은 손이에요. 그런데 이런 다비다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죽었어요. 누가 베드로에게 갔느냐? 그 여인들이 참 베드로에게 가서 그가 생전에 지워진 옷을 보이면서 다비다님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그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 살려달라고 했겠죠.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이렇게 권위 있는 명령을 내려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지요. 다비다가 일어나서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손은 사람을 살리는 손이에요. 기도하는 손이었어요. 싸늘하게 식어버린 다비다를 온기를 돌게 합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그것은 마치 그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물에 빠졌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신 그 장면을 그대로 연상하게 됩니다. 베드로야, 내 손을 잡으라. 손을 잡으라. 물속에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어요. 살아났습니다. 그 놀라운 경험이 다비다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대로 나가는 겁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알고,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남 도와줄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갚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두 개의 손이 나와요. 다비다의 따뜻한 손, 베드로의 따뜻한 손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죽은 자를 죽음에서 일으키는 놀라운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남자가 있어요. 남자. 아내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돌보질 않았어요. 밖으로만 돌면서 가정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내가 그 모진 인고의 세월, 고난의 세월을 기도로 자녀를 양육했어요. 성도님들, 혼자 살아도 가정을 일으키셔야 합니다. 버리시면 안 돼요. 그 남자가 그렇게 살다가 병을 얻어서 입원했고 임종이 가까웠어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후회했죠. 이렇게 죽음이 가까이 있을 줄 알았으면 내가 왜 이렇게 쏘아다니고 이렇게 돈을 모으려고 했고 이렇게 세상 즐기려고 했던가. 죽게 되니까 깨닫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남하고 싸우며 살았던가. 죽게 되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 남편은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아내를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 자식들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자녀들에게 연락을 해서 병원에 오게 된 거예요. 아내가 들어가 보니까 그 앙상하게 마른 몸, 다 엉클어진 머리에 다 초라하게 늙어진 모습이 마지막 숨을 쉬고 있었어요. 아내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조용히 다가가서 꽃챙이처럼 마른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꼭 잡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편안히 가세요. 내가 다 용서할게요. 난 당신 보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분노, 원한 다 버렸습니다. 성령님이 시키시네요. 내가 용서할 테니 편안히 가세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눈물이 방울방울 그렇게 눈에서 떨어지더니 울고 또 울고, 평생 울어본 적이 없는 이 남자가 아내의 마지막 말, 다 용서할 테니 편안히 가세요. 성령님이 시키시네요.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초라하고 참혹한 모습에 아이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가서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송해요.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른손은 어머니가 잡고 왼손은 아이들이 잡고, 잡아도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꽉 손을 잡고 그 따뜻한 온기를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거예요. 눈물이 방울방울 흘리던 아버지는 그렇게 임종했습니다. 성도님들, 은혜, 그레이스, 은혜가 뭔지 아세요? 아주 쉽게 말하면 봐주는 것이 은혜예요. 봐주며 사는 것. 도저히 안 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은혜를 아는 사람은 봐주며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저는 면허증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미국 면허증입니다. 미국에 가서 운전부터 시작했어요. 한국 면허증, 한국에 와서 다시 얻은 거예요. 2개가 있어요. 처음에 면허증을 따고 고속도로를 달렸지요. 상상해 가세요. 405번 고속도로를 타고 샌디에고로 내려가다가 교통경찰한테 걸렸어요. 딱 세워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You were speeding. 속도 위반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보여주더라고, 이걸요. 보여줘요. 보니까 7마일이 오버, 넘어간 거예요. 10km가 넘었습니다. 10km가. 정상 주행에서. 그때 모르고 간 거예요. 아, 티켓 띄겠구나. 그리고 저는 면허증하고 여권하고 그리고 차량 등록증을 같이 줬어요. 보자고. 이 경찰이 쭉 이렇게 보더니만 다시 제게 돌려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레이스 스피드. 정확하게 들은 말이 그거예요. 그레이스 스피드. 은혜의 속도. 은혜의 속도입니다. 가셔도 됩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은혜의 속도. 경찰관이 봐줄 수 있는 속도라는 거예요. 이 정도 속력이면 내 자리행으로 봐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은혜, 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레이스 피.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하나님도 얼마나 나를 봐주며 사시는가. 벌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그리고 고통을 받아야 될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봐주신 거예요. 죽이지 않고 지옥 보내지 않고요. 그게 그레이스 스피드라고 하는 뜻이래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남편, 그 아버지, 그 아내와 아이들은 그 손을 잡았어요. 잡고 싶지 않은 손이에요. 한 번도 가족을 돌본 적이 없거든. 낳고는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기도하며 신앙으로 그 모진 세월을 이겨나간 겁니다. 왜 원한이 없겠어요? 그래도 초라해져서
그 마른 막대기처럼 변해버린 그 손을 잡고 용서할게요. 편안히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말에 그 남편 흘리지도 않았던 눈물을 방울 흘리면서 마지막 눈물을 쏟으며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좋은 의사는 잘 고치는 의사예요. 좋은 선생님은 잘 가르치는 선생님. 좋은 엄마는 밥 잘 만들어서 아이들 먹이는 엄마가 좋은 엄마예요. 야, 너희들 빵에서 알아서 먹어. 그런 말이에요. 좋은 목사님은 말씀을 잘하는 잘 먹이는 목사예요. 좋은 성도는 누굴까요? 좋은 성도는 손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뜨거운 손, 차가운 손, 그렇게 식어버리고 그렇게 불나는 그런 손, 그 모진 손이 아닙니다. 그 손으로 때리고 그 손으로 죄를 짓는 그런 손이 아니에요. 아무리 쓸모없는 자식이라도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난로가 되어줄 수 있는 손, 그 손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손입니다. 제가 시 하나를 읽어드리고 싶으네요. 내가 만일 if I can, 내가 만일 할 수 있다면, 미국의 여류 시인 에밀리 디킨슨이 쓴 시입니다. 내가 만일이라는 제목. 내가 만일 가슴앓이 하는 누군가의 가슴을 어루만질 수만 있다면 나는 인생을 헛되게 사는 것은 아니리라. 내가 만일 나무 둥지에서 떨어진 참새 한 마리를 다시 나무 둥지로 올려줄 수만 있다면 그는 인생을 헛되게 사는 것은 아니리라. 떨어진 새 한 마리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가슴앓이를 그냥 못 본 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따뜻한 난로와 같은 손으로 그 가슴을 어루만져서 진정시켜 줄 수만 있다면 그는 인생을 헛되게 사는 것은 아니리라. 우리 예수님의 손이 그랬어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을 가져오라 하고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주십니다. 그 손으로 하늘을 향해 축복의 기도를 드리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떡을 바친 소년의 손. 아침에 그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얘야, 이것은 오늘 예수님 말씀 듣다가 먹어야 될 도시락이지만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드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도시락을 찾으러 다니다 이 소년에게서 도시락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소년은 그 작은 손으로 아낌없이 주님께 떡 5개를 바칠 수, 5,000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의 손은 작습니다. 매일 이 손을 바라봅니다. 매일 이 손을 쳐다보며 살아가요. 작지만
가장 따뜻한 난로가 될 때 그 손이 복이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쳐야겠네요. 짧아졌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손이 흉기가 되지 맙시다. 따뜻한 난로처럼 많은 생명을 살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